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 출애굽기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재산에 대한,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태낸 것도 새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재물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한 마리가 되든 10마리가 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집을 비우고 어디 이게 아들 집에 간다든지 어디 며칠 갔다 온다든지 할 때는 자기에게 있는 짐승들을 옆집에다 좀 맡기고 갔다 와야 되잖아요. 좀 보살펴줘라 이렇게 갔다 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논을 간다든지 밭을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빌려올 수 있단 말이죠. 소도 빌려왔다가 하다가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빌려오는 거는 좀 모르겠어요. 농사 짓기 위해서 소는 빌려올 수도 있겠죠. 또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나르고 옮기고 하기 위해서 나귀는 빌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빌려주고 또 빌려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맡겼을 때 내가 집을 비운다든지 어때서 짐승을 이렇게 낙이나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살펴줘라 하고 맡겼을 때 첫째로는 그대로 잘 보존이 됐다가 주인이 와서 그대로 주면 괜찮지만 그 중간에 불상사가 생겼을 때가 문제잖아요. 불상사가 생겼을 때 죽었을 때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적을 맞을 때다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도적을 맞았다든지 그 다음에 다쳤다든지 이게 문제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주인이 상하였을 때 다쳤을 경우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둑 맞았는데 아무도 도둑질을 해가는 것을 못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놈이 있는 동안 다쳤는데 그것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이놈을 잃어버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상하지 않아도 다치도록 내가 그냥 함부로 대하지 않아도 정말 내 짐승처럼 같이 그렇게 다 했다라고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을 맡겼던 사람도 그대로 믿어줘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다친 거라든지 짐승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맡기는 사람이 너희가 남한테 그런 물건을 맡길 때에
좀 손해볼 각오를 해라. 다시 말하면 네가 그것을 케어한다 그래도 잃어버릴 확률이 있고 너가 너 짐승을 가지고 관리를 해도 다칠 확률이 있으니까 남한테 그랬을 때도 그것을 생각을 해라. 그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네 것만 관리할, 네 것만 바라보고 하라. 뭐 하루 24시간 그렇게 지키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네가 너한테 있을 때도 일어날 일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맡겼는데 그것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의 소를 남의 양떼나귀를 갖다가 팔아버린다든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죽여서 잡아 먹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맡겼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도둑질을 한 것이 들통나면 배로 갚아라, 2배로 갚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안 그랬, 지가 훔쳐놓고도 내가 안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맹세할 것이고 빌려 이렇게 맡긴 사람은 믿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진실이라는 것,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정말로 사람이 그 진실한 사람들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나라를 운영하는 이렇게 위정자들이 되는 사람들, 장관이 되어지는 사람들, 해서 청문회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청문회가 안 맞는, 예를 들면 안 맞는 문화예요. 미국의 문화 청문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 청문회가 2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청문회를 해나가는데 그 일을 앞에서 수장으로서 한 부서의 수장으로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이 도덕적 이러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도덕적으로 괜찮은가? 이 정도 도덕적으로 흠이 있으면 이끌어 가는데 괜찮다. 이 정도의 도덕적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능력이 있느냐. 이 사람이 이 위치에 있는 그 일을 해나가는데 나라에 어마어마한 일을 해나가는데 이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을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능력을 안 가지고 있는가. 이 조건은 하나거든요. 이것을 이끌어갈 때 우리나라를 또 그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2가지요. 세상에서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도덕적인 흠이 없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그러면 우리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다 흠이 있지만 그 흠이 있어도 이 정도면 그래도 될 만하다. 이 정도면 진짜 안 된다. 이 정도의 어느 정도의 서로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째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찾는 게 아니고 집권당과 야당은 서로 뭐냐 하면 헐뜯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또 발목 잡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사자도 거짓말로 일관을 해버리고 변명으로 일관을 해버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이런 진실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진실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그런 것을 해도 국민들 앞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국민들 앞에서 안 하고 자체 안에서 검증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만일에 그 수장이 되어서 장관이 되어서도 그 일을 해나가는데 타격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냥 전 세계로 다 그냥 쉽게 말하면 드러내고 오픈해서 얘기해버리고 나면
그에게 단점들이 좀 심각한 단점이 있게 되어지면 그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해외를 나간다든지 국가를 대표해서 나갈 때 그 상대방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인정해 주겠어요? 그 사람을 인정을 잘 안 해준다라는 얘기는 대한민국을 인정을 안 해주고 한 나라를 인정 안 해준다라는 결과가 초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라는 것이 근거로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이라는 것을 근거를 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빌려온 거에 대한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빌려온 거에 빌려와가지고 빌려왔을 때에 똑같은 상황이 터져요. 짐승이나 나귀와 이런 것들을 빌려왔을 때 내가 빌려왔는데 이것이 다칠 수 있고 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도 그 주인이 같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정심을 먹고 뭐 같이 있을 때, 그럴 때 괜찮지만은 주인이 없었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이거는 고의가 아니니까 그거는 2배로 배상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배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양 한 마리 1년 된 양을 빌려왔거나 1년 된 나귀를 빌려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그냥 그 나귀 한 마리 배상을 하면 되고 다치게 되어지면 다친 만큼 그렇게 배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이 있을 때 그것이 다쳤다든지 죽었다라고 하면 같이 둘이 앉아 있는데 주인과 빌려온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귀가 특별한 일 없이 뭐 죽는다든지 뭐 이렇게 그 상황을 봤을 때 고의성이 없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랬을 때는 다치거나 이렇게 죽거나 해도 배상을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있을 때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집에 갖다 놨더니 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똑같이 그렇게 이렇게 배상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것은 빌린 것은 공짜로 빌린 거예요. 그냥 시골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아, 오늘 우리 밭 가려고 하는데 소 하루만 빌려주세요 하면 그냥 빌려주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돈 주고 빌리는 거예요. 오늘 소 한 마리 빌려주세요. 오늘 솥값, 하루 쓰는 솥값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거 돈을 주고 빌리는 거예요. 돈을 주고 빌렸을 때는 그 소가 이렇게 뭐 죽거나 다치거나 뭐 해도 배상하지 않아야 된다. 그 빌린 돈이 그것을 벌써 지불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새 낸 것도 새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여기에서 새 낸 것도 똑같이 돈을 주고 빌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 돈 주고 살 때 보면 새를 산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 우리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또 문화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 새 낸 거 이게 뭔 말인가 이를 의문을 달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뭔 말인지 어떤 헷갈리게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빌릴 때 돈을 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를 돈을 주고 빌려왔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첫째로는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진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리고 서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흠집내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남의 것이 누가 맡겨주었든지 뭐 내가 빌려왔든지 간에 그것을 내 것처럼 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오늘날 여러 가지 터지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자식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놓고 뭐 친정 엄마한테라든지 뭐 누구한테 이렇게 맡겨놨어요. 그리고 좀 보살펴 주세요 하고 해놓고는 이 말을 좀 이렇게 박혀서 상처를 입힌다든지 뭐 손이 조금 까진다든지 하면 막 딸들이 친정 엄마한테 막 함부로 하잖아요. 제대로 봐야지 이렇게 했다고 막 했다고 막 그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기한테 있어 자기가 케어를 해도 그렇게 다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랬다고 막 뭐라 그러면 이거는 잘못됐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엄마한테 맡기지 말지. 그 어른들한테 이런 걸 함부로 막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의 삶에 오늘날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문화에서는 뭐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빌리고 뭐 하고 이런 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별로 빌릴 만한 게 삶 중에 없어요. 예, 뭐 정말로 뭐 빌릴 게 없죠. 옆집 앞집 서로 살아가면서. 그런데 가장 이것과 이렇게 동떨어지는 삶을 우리가 빌리는 삶이 없으니까 동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을 여추어서 비추어 보면 우리 삶 속에 아이를 봐주는 문제, 그다음에 옆집의 아이한테 맡기는 문제, 그다음에 또 뭐 바빠가지고 우리 애 유치원 갔다 올 때 좀 받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했을 때라도 똑같이 그런 것들 이런 말씀이 우리 삶 속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보면 비춰볼 때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빌리고 올 때 빌려주고 뭐 이렇게 부탁하고 하고 할 때도 전부 내 것처럼 귀하게 이렇게 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또 빌려주고 뭐하고 했을 때도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너그러워질 수 있는, 내한테도, 내가 해도 그런 문제가 터질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혹씩 나는 완전한데 상대방이 완전하지 않아서 일을 잘못 거슬렀다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 집에 갖다 놨는데 짐승이 죽거나 다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내인데 있을 때도 다치거나 죽거나 상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의 거나 내 것이나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진실을 바탕으로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남의 재산을 탐하지 말고 보호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다 그렇게 살지만 남의 것을 탐하지 말며 보호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민재영 장로님, 신동석 권사님,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있게 도와 주옵소서. 또 우리 여인주 권사님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도와주시고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큰 믿음 더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